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이거 다 가지고 오셨어요? 네, 뒤에 안 받으신 분은 뒤에 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또 이제 고린도 후서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네,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 다 배우셨는데, 고린도 후서, 네, 오늘은 일반적인 걸 하고 제가 한 2장까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는 금요일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이거 안 봐도 돼요. 이거 오늘만 읽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 다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거기 보면은 맨 처음에 물론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저자가 누군가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고린도 후서 저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도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는데, 이 고린도 후서는 조금 달라요, 전서하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린도 전서는 아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조직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분쟁에 관한 해결책을 아주 조직적으로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는 특징이 전혀 고린도 전서하고 다릅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서 가운데서 가장 비조직적이에요. 고린도 전서는 가장 조직적인데 고린도 후서는 가장 비조직적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는 여러 가지 교리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질서 정연하게 거기에 설명이 됐습니다만, 고린도 후서는 거의 자기 개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의가 다. 고린도 후서가 1장부터 13장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장부터 7장까지가 뭐냐면 자기 사도직에 대한 변론입니다. 변명이에요. 변론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사도직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8장과 9장은 두 장이 딱 나오는데, 그 두 장은 갑자기 헌금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교회에 내는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10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또 사도직에 대한 변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8장, 9장만 빼놓고는 전부가 다 사도직의 변명이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7장에 이제 변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8장, 9장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끝마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저히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분이 안 풀려. 제가 표현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7장까지 변론한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더 변론하고 싶어서 또 10장부터 13장까지를 또 기록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사도 바울의 일종의 뭐라고 말할까요? 인간됨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떤 역사 속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이기 이전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여기 서 있는 저나 똑같은 죄 많고 허물 많고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기록 목적을 제가 거기 간단하게 요약해 놨습니다.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증명하기 위해, 그다음에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과 확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아름다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한쪽에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복음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건 진짜 아름다운 복음이다. 내가 직접
우리 주님께 받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말하자면 웅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그래서 특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조직적인 그 고린도 전서입니다. 전서와는 달리 그의 서신 중에 가장 비조직적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체계적인 교리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 그러니까 말하면 자기 변호예요. 주로 자기 변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적나라하게 나타냈다 해서 이게 사도 바울의 일종의 자서전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개요는 이제 보면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벌써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변론에 관한 것, 그 다음에 10장과 13장, 13장부터 13장까지도 변론에 관한 그 사이에 9장과 10장이 끼어져 있는데 그것은 헌금에 관한 것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공부해 보면 정말로 지극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그렇죠? 위대한.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에 보면 거의 사도 바울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이 본인이 직접 세웠고 거기서 정말로 18개월, 즉 1년 6개월 동안 헌신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피땀 흘려서 세운 그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떠나 있었을 때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시면은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에게 아주 대단하다 하는 그런 설교가가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본인 스스로 자신은 말이 어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김새도 호감 갈 만한 그런 생김새가 아니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 그 12사도들하고는 또 다르고, 또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잡으러 다녔고, 스데반 죽는 그 현장에도 있었고, 이런 사건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하기가 어떻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사실 어떤 면으로는 좀 섭섭한 그런 기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전서는 그 교회가 분쟁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 후서에도 보면은요, 전서에 나왔던 그 어떤 잘못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징계하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면 뭐예요? 징계. 다시 말하면 출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비난, 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아픔들, 이런 것들을 여기 또 그대로 표현하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러? 그런 사람을 또 용서해라. 내가 가슴 아프면 너희들도 가슴 아프고, 너희들이 고민하면 나도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구절을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오셨죠? 언제나 처음에는 그 인사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요, 여기 보세요. 1절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그 다음에 무슨 자 나와요? 사도된,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면을 보면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의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여기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근데 가짜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인 것처럼 최대한 뭐합니까? 오히려 더 그렇게 하죠.
진짜는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진짜예요. 근데 가짜는 뭐 해야 돼요? 진짜처럼 더 보이고 더 꾸미고 더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 가박이 있어요. 가박. 여러분 자신이 어떤 실력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예. 근데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자꾸 자기 실력을 막 드러내려고 노력하죠. 이 사도 바울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안 알아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편지 쓸 때마다 강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건 사람의 뜻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가다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바로 어떻게 해요? 복음의 진수 되시고 복음 자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아귀에 붙들려서 뭐가 됐어요?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2절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은혜와 평강, 사도 바울이 늘 쓰는 인사말인데 은혜와 평강은 뭐가 조금 다르다고 그랬습니까?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라고 그랬고 평화, 평강. 그 다음에 은혜는 헬라식 인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에서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리하게 하심이라.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건 뭡니까? 위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뭘 말을 해요? 고난당함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금 에베소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런데 이런 모든 고난을 받는 건 뭐예요? 너희들 좀 알으라 하는 말입니다. 알으라 하는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이런 고통을 받는다. 혹시 너희들도 그 교회 생활하면서 뭐 어떻게 해요? 어떤 서퍼링,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뭐예요? 반드시 뭡니까? 거기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무슨 위로를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강조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받는 고통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희들 받는 고통도 내가 위로하고 내가 받는 것도 너희들이 우리는 상호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뭐 하는 겁니까? 위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고통은 항상 따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대접받기를 원하시면 참 그건 착각이에요. 지금 세리토스 교회가 약 몇 년 됐습니까? 한 30년 됐습니까? 교회 시작한 지가. 세리토스 목사가 제대로 모르네. 그것도 저도. 28년 됐습니까? 예.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요. 28년 동안 정말로 항상 웃고 좋은 일만 생겼다고 생각되십니까? 위기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왜? 뭐 때문에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그러니까 약 18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난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 돼요? 파당이 생겼거든요. 그렇잖아요. 파당이 생기고 사도 바울을 욕하고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그러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와서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 슬픈 소식과 분쟁이 있음을 알고 뭐 했습니까? 편지를 보낸 것이 뭐예요?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지금 조금 읽었습니다. 그 뒤로 보면은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뭐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문한 약속을 약속대로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좀 늦게 가요. 그래서 그걸 또 비난받았습니다. 어떻게 비난받았는가 한번 보실래요? 그 용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좀 띄시고요. 우리가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2절부터 보면 더 좋겠습니다. 조금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있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 이 어찌 경홀히 하였으며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조차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의 실로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자, 내가 너희들에게 간다.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에베소에서 어떻게 고린도 교회 갔다가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 왔다가 마게도냐에 가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돼요? 바로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예하고 아니요 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니요 하고 예한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할 때 이렇게 예스 하고 아니다 이렇게 변경하시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예했으면 예다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예해놓고 아니다라고 바꾸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경솔한 사람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경솔하게 하지 않는 이 말을 이렇게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갑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 다음에 디도를 보냈습니다.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여기 보면 2장에 보면 좀 늦게 와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드로아에는 복음의 문이 열려서 거기 있는데 어떻게 디도가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실망해가지고 그 일을 멈추고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로 가서 디도를 다시 만나죠. 거기서 디도에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문제가 아름답게 풀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다시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로 상상해 보십시오. 예. 이제 예를 들면 목사나 어떤 교회 책임자, 수석장로 이런 사람들이 자 오늘 온다 그랬다 그럽시다. 근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올 수 있습니까? 못 올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비난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온다 해놓고 약속도 지키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말하자면 거기 방문한 일정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명합니다. 이것은 내가 경솔히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뭘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을 사실상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 용어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세요. 예, 지금 이제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으신 자,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내가 다시 읽겠습니다. 2장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변경해서 가지 않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자기를 비난한 사람들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오지 않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걸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비난하는 겁니다. 약속을 했으면 오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런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너희들을 위한 거다 그 말입니다. 왜냐면요 사도 바울이 가면은 뭐 하려고 생각하겠냐면 그들을 책벌하려고 그랬습니다. 책벌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가 안정이 안 된 다음에 가서 책벌하게 되면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뭐 합니까? 그 문제가 디모데나 디도를 통해서 잘 해결된 다음에 본인이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시간을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지극히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 위에 보면 그 1장 끝부분에 보면 그 사실이 좀 더 나와 있어요. 끝부분에 2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뭐함이라? 아끼람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그 시대에 안 왔다고 비난하지만 사실 내가 가지 않는 것은 너희들을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만약에 그 당시에 가면은 그 교회에 책벌을 해야 돼요. 벌을 가야 돼 어떤 사람들을.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뭐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 않는 것은 너희를 아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장 아까 제가 읽었죠. 사도 바울이 고통과 어려움을 여기에 피력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다. 내가 편지를 보내서 징계하도록 했지만 그 징계를 하는 것은 목적은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징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 뭡니까?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2장에 나오면 쭉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가서 어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그
그들, 그렇죠? 그러면 그 근심 가운데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실은 나를 기쁘게 할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책벌을 하고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어떤 징계를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한 편지를 보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사실상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뭐요? 기쁨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네. 내가 비록 징계를 했지만 그 사람들의 징계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내게 기쁨을 줄 그런 대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그 사람들을 뭐한다?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뭐한다? 징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끔 뭐가 필요합니까? 징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징계가 필요한데 그 징계는 그 사람을 완전히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안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건 징계했던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뭐 해요?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랬습니다.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어떤 사람 징계하면 그 사람이 그 징계는 너무 좌절하고 근심에 빠져서 본인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징계는 했어도 뭐하라?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면 너희도 누구를 용서하고 서로 뭐 하는 겁니까? 서로 용서하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교훈은 뭡니까? 징계가 필요할 때 징계를 하되 그 징계를 어떠한 마음으로 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은 교우들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징계라 할지라도입니다. 징계라 할지라도 그것을 살리는 일이 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만약 내가 미워서 그 사람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징계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보통 요즘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한쪽 그 어떤 다른 교회 이야기를 좀 최근에 들었는데 이렇게 직원회에서 어떤 분들이 자꾸 말썽을 피우니까 직원회 전체가 의논해가지고 그분을 직원회에서 제거해 버렸어요. 그 문제가 더 커지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또 불러들였어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커져버렸어요. 이런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기가 싫어서 내가 고의적으로 그 사람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는 징계 자체도 잘못된 징계라고 하는 말입니다. 징계는 뭐해서요? 사랑해서 하는 징계인데 어떻게 교회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필요해서 하는 징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징계도 그 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바른 징계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다 보면 그런 징계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 인간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염려하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면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고.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항상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의 대상이 되면 내가 바라보는 다른 사람도 뭐가 돼야 돼? 그 사람들도 용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사소한 일이라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시작하면은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여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주 2장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12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합니까? 위하여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러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어디로 갔느라? 마게도냐로 갔느라. 여기 사도 바울도 인간입니까? 인간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금 원하는 시간에 누가 안 왔어요? 기다렸던 디도가 안 왔습니다. 여러분, 디도가 안 와서 실망했단 말은 디도 자체 때문에 실망한 게 아니고 디도가 가지고 올 고린도 교회 소식 때문에 실망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어떻게 디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순간만큼 뭐요? 지금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그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걸 뭐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포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람 옆에서 보면 여러분 비난할 마음 안 생기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사도 바울 마음이 뭐 어떻게 해요? 지금 편치가 않아, 마음이. 왜요? 너무 고린도 교회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 소식 듣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요? 디도가 아직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지금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냐고 마게도냐로 가버려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풀리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 내가 내 형제 디도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느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뭐하노라?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페르시아에 한 그 순례자가 있었습니다. 한 순례자가 이렇게 순례를 하다가 이 진흙 덩어리를 봤어요. 근데 그 진흙 덩어리가 보통 진흙하고 달라 굉장히 향기가 나.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진흙 덩어리인데 여기서 향기가 나? 가만히 봤더니 이게 뭐하고 섞여 있어요? 백합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백합하고. 진흙이 백합하고 섞여 있을 때 거기서 향기가 났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의인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뭐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향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떨 때는요, 무슨 냄새가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도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여러분, 어떤 사람 곁에 가면 냄새 나죠. 그 냄새가 향기가 나는 냄새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한 냄새는 뭐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기분을 나쁘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향기. 내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낸다.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는 삶이다. 그러면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여기 우리가 문맥으로 보면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자, 교회를 어지럽히고 진리를 어지럽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가 어떻게 잘못된 복음으로 왜곡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징계를 해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뭐니까 죄인을 사랑하되 죄인을 뭐 하는 겁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지은 죄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데서. 똑같이 우리는 하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끝까지 미워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상종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은 그것과 전혀 다른 말입니다. 교회에 필요할 때 징계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그 징계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징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랑이. 그리고 용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 속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끝부분에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그래 내가 내 영광 보여주지 한 게 아닙니다. 영광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해. 그 다음에 얼굴 이야기가 납니다. 얼굴을 보지 못해. 왜요? 얼굴 보면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어떻게 반석 틈에 너를 끼웠다가 지나갈 때 뭐예요? 내 등을 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 넘어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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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이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사람의 성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설명하죠.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뭐요? 많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낸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라고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로 바꾸면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십계명 속에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여기 있는 말로 바꾸면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품성 나타내 사랑과 용서하고 자비하고 오래 참고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 아무리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고 심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서로 진리 때문에 싸우고 당을 짓고 하지만은 뭐해요? 이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면 뭐 하는 겁니까? 다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있을 때 내게서 향기가 나는가 아니면은 썩은 냄새가 나는가 그렇잖아요.
그럼 그 향기는 뭘로 나타나요? 내가 내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 내가 이웃에 대해서 그만큼 참으면 뭐가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요?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면 그 봉사하고 희생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요. 그러나 내가 내 이익만을 챙기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내 고집만 부리고 하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고 어떻게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뭐예요? 그 썩은 냄새 아니에요? 음식이 썩으면 뭐예요? 얼마나 썩은 냄새 나잖아요. 그건 죽었다는 말 아닙니까? 죽었다는 말. 다시 한번 그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여기 혼잡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혼잡이란 말은 영어로는 패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패들. 여러분 패들이 뭐예요? 패들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장사입니다.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하는 장사는 믿을 수가 장사꾼은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옛날에 돌아다니면서 구루무 장사하는 사람은 믿을 수 있었어요? 왜 못 믿어요? 그 사람들 한 번 이렇게 하고 팔고 가버리면 끝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장소를 정해놓고 가게를 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없습니까? 속일 수가 없죠. 왜요? 금방 들통나면 장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한다는 말, 패들이라는 말을 썼어요. 패들이라는 말. 다시 말해서 냄새가 썩은 냄새 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혼잡하게 하면 썩은 냄새가 나면 그건 죽음에 이르는 뭐예요? 냄새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사람들 어떻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뒤틀어놨어요. 요즘도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화이부인에게 영감의 말씀을 참 좋은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잘못해서 뭐 뒤틀어가지고 사용한 뭐예요? 거기서 썩은 냄새가 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이 뭐해요? 뒤틀어 놓으면 뭐가 돼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바꾸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혼잡게 하는 사람들이고 다시 말하자면 행상인들입니다. 떠돌이 상인들. 오늘날은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나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정말 21세기에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받고 뭐 해야 돼요? 충실히 거기에 순종해야지. 이 말씀을 자유로 해석하고 자유로 풀고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구를 잡는 그런 모습은 냄새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지럽힐 때는 뭐해요? 징계를 하되 사랑의 마음으로 징계하고 그 사람을 다시 뭐해요? 구원 얻도록 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과 온 마음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오늘 저녁 1장, 2장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했습니다만 가장 중심이 되는 교훈은 그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지금 변명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내가 사도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뭐요? 확실하다. 그건 살리는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곡하지 말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교회에 어떤 징계를 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뭐 하는 거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서 뭐가 나와야 돼? 향기가 나와야 돼. 그 향기는 무슨 향기요? 내 향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뭡니까? 살리는 것이다. 생명으로 이르게 한 향기다. 그걸 우리가 알면은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서 내게서 풍겨 나오는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 상쾌함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를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